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력 당했으니 나도 고력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290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아멘. 1차 문제 6175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님의 빚진 자.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올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던 소구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도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100일이 지난 아이를 위해서 벽에다가 가나다라 ABCD 또 숫자를 다 붙여놓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조교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자기 아이가 똑똑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잘 살고 싶어 해요. 또 멋있고 이쁘게 그렇게 좀 더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등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 금바지 끼고 나온 사람 없고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벌거벗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죽을 때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는 모습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단지 살아있는 과정에 그 중간의 과정에서 조금씩 좀 차이가 날 뿐인 것이죠.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균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예뻐봤자 덧발라서 그렇지 사실 40대가 되면 그 얼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균화가 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50대면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 살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60대가 되면 체력의 평균화가 찾아옵니다. 한만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노화의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60대가 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소유의 평균화가 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새끼 밥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반찬의 차이고 그 상차림의 차이일 뿐이지 새끼 밥 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균화가 찾아옵니다. 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수술을 받았다든가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좋은 약을 먹어도 인생이 70이고 반간이면 80이라는 그 말씀 안에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불신자는 버림과 영벌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깊이 살펴보면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겉사람의 모습과는 달리 속사람이 많이 상해 있고 병들어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는 공고함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 해고를 할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면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것도, 더 좋은 것도, 멋진 것도 그냥 관심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좀 더 깊이 관조하고 좀 멋있게 살려 할 것 같으면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고난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니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목회 늘어지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신방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누구 지적한 사람 없잖아요. 설교 인터넷 뒤져서 여기저기 짜깁기 해갖고 최상의 설교 만들어요. 어떤 요즘 유명한 김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한 설교를 할 때 60편의 설교, 그 본문을 가지고 60편의 설교들을 다 들여다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짜깁기해서 좋은 것만 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폭발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설교 5만 가지, 10만 가지, 1000만 가지, 10,000 가지 설교들이 쫙 나옵니다. 편히 할 수 있어요. 신방 안 다니고 교인들 그래도 뭐 신방 안 온다고 요즘 더더욱 신방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방문 여는 것을 싫어하고 집에 문 열어주기를 싫어하고 또 내 집안이 이렇게 그냥 목사이지만 목사에게 이렇게 열어지는 것이 싫어서 신방 오는 것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번에도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목회는 신방 목회는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방 안 다니고도 교인들 더 좋아라 해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네요. 그렇지 못하니까 신방을 다니고 교인들을 독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하게 하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하면 그냥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딱 합당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공고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으로 하시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길 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부터 흰머리가 슬금슬금 생겨나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점차 기력이 쇠해서 눈이 흐려지고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거든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염색을 하고 화장으로 그렇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변하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명예도 또 자랑스러웠던 높은 지위도 아름다웠던 미모도 편안한 것도 해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때가 와요. 언제든 여러분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최현석 안수 집사님 하루아침에 그냥 모습이 막 새해지시더라고요.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집사님이 젊으셨는데 저러나 그랬더니 몇 년 안 돼서 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 드는 것, 세월이 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르러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인생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 가장 좋은 것을 다 먹고 살았던 사람. 건강 체력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지더라. 모든 것이 다 쇠퇴해지더라. 그래서 젊어서 막 산다고 열심히 산 것도 헛되고 헛되더라.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만이 제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규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제라 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영원한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정말 힘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다시 저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는 기회로 삼아주신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에 묻히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로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쳤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언제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실하고 살 때 반드시 시험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찮은 것이잖아요. 근데도 시험이 찾아와요. 왜냐?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그대로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으로 인해 세임을 얻으세요.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찾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요즘 막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다시 경성케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도대체 뭔가 생각을 깊이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 보세요. 자신의 나이 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피부가 노화가 되고 체력이 저하가 되는 것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들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래 내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낡아지고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는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속사람의 나이는 젊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바라보고 패배만 바라보고 실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농작물 관리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